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보를 섭리적으로 주관하셔서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세밀한 부분까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우리들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집행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도 본문 속에서 확인하며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집중시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의 소명의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사울의 소명의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9장 전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두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실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 만남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뭐라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사이에는 적어도 2,3천 년의 이런 그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2,3천 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시행착오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착오를. 우리의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시공간에 어떤 그 갭이 있어가지고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두루마기 옷을 적어도 흰 옷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세탁을 해서 잘 데려서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그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흰 두루마기니까 또 요즘에는 먼지도 많고 오물도 많이 묻을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빨아 입어라.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요즘은 우리 뭘 입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그 정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 옷이 정장으로 바꾸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 시대적인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과거에 2, 3천 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될 것인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재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그 틀이 있단 말입니다. 이 틀을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틀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표출되어지는 이런 그 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리 속에서 원칙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이런 그 패턴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 사울의 아비 기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력한 자였는데 말하자면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이런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9장 초반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도망을 간 모양이에요. 아마 울타리를 넘어서. 자, 그러자 이 기스가 이 사환을 한 사람 붙여가지고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좀 찾아오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지금 뭐 여기저기를 갖다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0절 안에서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몇 킬로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네, 잘하셨어요. 4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걸어서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40킬로니까 적어도 하루 이상 이런 시간이 소요됐단 말입니다. 그래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 사울이 사원할 때 야, 돌아가자. 이제는 암나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자, 이러면서 돌아가자고 이제 권했을 때 사환이 오히려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마침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우리 인근에 아주 유명한 그 선견자가 말하자면 선지자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이 암나귀 행방을 한번 찾아봅시다. 물어봅시다. 여기에 동의를 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의 그 직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개인의 이 가축들이 도망을 가서 실종돼서 그 가축들의 행방을 이 선견자를 찾아서 묻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선지자라는 어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과 관련해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그 선견자여 선지자인데 지금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뭘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소유인 잃어버린 암나귀의 행방을 찾아보겠다라는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선견자를 찾는다는 것은 선지자의 이런 직분이나 사명과 관련해서 그 생각해 볼 때 동떨어진 그런 지금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역으로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백성들의 일상사 속에 일상사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또 사울과 사환이 그 암나귀를 찾아 지금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이제 사무엘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행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간다라는 사실 속에서 그 암나귀 잃어버린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삐쳐나온 이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그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연한 일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선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케 해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또 한 달의 생활 속에서 1년의 생활 속에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삶을 경험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양 외면하거나 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확립해 나아가게 될 때 매사가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평범한 일상사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든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 신앙과 삶의 이런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하찮은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명제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분명한 하나의 교훈이 또 담겨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양심을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 이제 라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섭리적으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3단계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이런 섭리의 손길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사울과 이 사환이 물길로 나오는 일단의 소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암나귀 실종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제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제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거기 중간중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만나야 되고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일단의 소녀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라마 성을 찾아 이제 그 빌탈길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일단의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뭐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중간에 뭐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는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일 테니까 아무개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일단의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누구를 찾아서 이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지역에 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 사람이 걸어온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혹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디를 찾는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일환으로 이 사울과 사무엘이 물길로 나오는 일단의 이런 그 소녀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를 만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에 가시기 위한 섭리의 손길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되는 또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우연한 사건으로 그래 치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의 손길 두 번째가 뭐예요? 마침 그때 이 라마성에 이 사무엘이 순의 통치자로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날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있는 이 라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 손을 넣으시고 7장 15절을 보시면 7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자, 이렇게 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경 전 지역을 이 도시 저 도시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9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서 잃어버린 이 나귀 행방을 묻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그때에 마침 사무엘이 라마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 소녀들이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찾아왔어도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라마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어도 정작 사무엘이 타 지역에 타 도시에 가 있다라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마침 그때에 이 라마성으로 순회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사울의 오기 전날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어제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이미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에서 내가 베냐민 지파로부터 한 사람을 이리로 오게 해서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을 지금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사전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을 듣고 아마 사무엘은 부랴부랴 타 도시에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때를 맞춰서 라마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겠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연의 일치, 우연한 사건일 수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 우연이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정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의 산물이요 필연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오히려 결정적으로 플러스의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크건 작건 간에 그런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흐르는 물 속의 돌이 그 물이 여간 깨끗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돌에 이끼가 끼게 마련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 손 칠지라도 그 죄성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담을 끊임없이 헐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임없이 가로막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시키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메시지를 미리 받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때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었었고 그 사무엘이 돌아온 사실을 이 물길로 나온 소녀들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울의 질문에 기꺼이 바르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녀들이 그래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런 급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이 소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지금 마저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자,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제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부터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이 여기서 극적으로 지금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어떤 그 용어를 씁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 마침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묘한 이런 섭리적인 타이밍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경 속에 이 마침이라는 이런 부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루시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마침 추수 때라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짓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그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주인된 보아스가 이제 추수 현장을 또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쪽으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옵니다. 밭으로 나와요. 그럴 때 루키스 기자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나와요. 우연히 루시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으로 추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거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충동해서 또 하나님께서 룻을 감동시켜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 그런 말이 거기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좌우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극적인 이런 만남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 세상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역사 자체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관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없으시면 역사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 계획하심이 없으면 후 성취의 성격을 띠고 진행되어지는 역사 자체도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자체,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이런 예정과 작정의 계획이 선수립되어졌기 때문에 그 선계획되고 수립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이 후 성취를 위한 하나의 현장의 필요성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계획하심이 없으면 세상 창조도 또 세상 속의 역사의 진행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배경 속에는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원칙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 역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하심이 아직도 성취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 세상의 종말이요, 주님의 재림 때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요, 뭐 이런 종말론적인 주제들이 함께 더불어서 동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그 시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정립해 나가야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실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우상 숭배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계도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그 계시의 성취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방편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신앙이 되어지고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신앙으로 간주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소녀들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었던 이 순회 지도자, 당시의 지도자 사무엘을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초지정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걸음을 라마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18절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이거 지금 사울이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나오니까, 웬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여기서 지금 일단의 소녀들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에 대해서 물었듯이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녀들로부터 듣고 나서 또 이제 얼마를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과 사무엘은 몰라요.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지금.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저만치 사울이 오는 것을 사무엘이 먼저 봤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가 내가 지금 너한테 어제 얘기한 바로 그 친구다. 그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통할하리라,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을 본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서.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가서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자 19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알아보고 산당에 올라가서 오늘 화목제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나눠 먹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자자, 이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자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그거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너는 지금 그 나귀 찾기 위해서 나에까지 수송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미 그 나귀는 찾았다.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과 사와는 뭘 확인하게 됩니까? 아, 이 선견자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왜? 얘기도 안 하는데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이미 다 알고 얘기해 줄 때 성경은 참 선지자의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선포의 말은 뭐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자칭 선지자로 스스로가 곡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예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과 거짓의 이 성취자의 그 정체성의 그 여부는
그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확인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그 통찰력은 어때요? 정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바르게 해명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말씀의 수종자로서 세움받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자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밝히 해석하고 적용시키느냐의 그 여부는 곧 무엇과 직결되어진다고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한다는 그런 의미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에 어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한 절이라도 더하거나 또는 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더하거나 덜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 글귀가, 그 말씀이 빠져 있다는 얘기를 제가 1900년도에 1900 말년에 다이제스트를 읽는 가운데서 그때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죠. 자, 이단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경고의 말씀도 주셨겠지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전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의 이단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요?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쫓아서 저자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중을 쫓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지느냐, 편의적인 적용이 되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의 가감 현상은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임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바른 교회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헤아려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제 자신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무조건 선포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께서 밝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을 했느냐 섭리 의존 순종 신앙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된 말씀의 터 위에서 바른 신앙관이 정립될 수밖에 없고 바르지 못하게 해석되어진 말씀 속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관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그러함과 상고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통해 있으면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자꾸 우매화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목회하기 좋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와해되지 않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이 실종됐기 때문에. 말씀의 회복만이 이단으로부터 모든 거짓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세요.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미 암나귀는 찾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암나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주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런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자,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바로 사울로 하여금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주실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떤 그 소명의식이 있다든가 내게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은사가 있다라든가 이런 사실들을 자기가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본성을 쫓아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지고 자매님에게는 형제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난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유별나게 나타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매님을 형제님을 쓰시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그 교제들을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몇 명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이 같은 그 부모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탤런트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그런 그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혈통 속에는 저희 가문에는 이런 그 연예 쪽에 이런 음악 미술 예능 쪽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저희 처가 쪽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아들이 또 그런 쪽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 쪽의 혈통이 아니라 외탁을 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첫 대면인데 첫 대면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바로 네가 아니겠느냐, 너희 가문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지금 생면부지한 사람으로부터 생면부지한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의 어떤 그 베냐민 지파라는 소속을 이제 거론하면서 전부 다 만무당한 말씀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적극 이제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작은 지파. 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우리 사사기서 19장, 20장, 21장에서 배웠잖아요.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인들이 윤관을 한 것에 격분해가지고 레위인이 그 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어 있는 것을 12 토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몇 명만 남아요? 남자 600명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냥 여인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얻어다가 그냥 이렇게 혼인을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계속 그 보존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뭐예요? 가장 숫자적으로도 적은 숫자요. 열악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실 이 사울의 왕됨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원함에 따라서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로 작정된 왕통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까?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까? 야곱의 임종시에 12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홀이 왕권이 너희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또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왕정이라는 것은 중도의 그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사울은 옥립이 되더라도 폐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패역상을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과정 속에서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였노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찾아보시면 또 주석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지금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사울이다라는 사실을 이 관주 성경이나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왕들이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사울 왕을 염두에 둔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주신 사울 왕은 이 말에 근거하면 기쁨의 응답이 아니라 분노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분노의 응답. 여러분, 분노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분히 심판적이며 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울 왕을 주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망과 징계의 일환으로 형벌과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또 긍정적인 의미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통해서 신정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 왕정의 기초가 주춧돌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한 왕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이런 지파와 관련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전제하면서 저는 왕이 될 그릇이 못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게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겸손과 이런 사양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자기의 왕권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의 신탁을 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사무엘에 집전을 해야 되는 것도 뭐예요? 그 상황 윤리에 입각해가지고 상황상 그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집전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왕을 살려주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바치겠다는 명분하에 제거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아무리 한때 겸손하고 온유하다 손칠지라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에는 얼마든지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성품이라 할지라도 죄성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작은 이렇게 좋았어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한 두 번째 이런 장면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속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이 30명은 그 유지들입니다. 그 30명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죠. 특별히 초청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위치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 30명이 지금 안에 모여서 이제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식장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해요? 바로 너희들이 원했던 하나님께 원했던 그 인간 왕,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거기서 보다 그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를 상석에 수석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떤 위상을 그에 대한 예우를 높이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나? 이런 그 소명의식을 조금씩 더 확고부동하게 갖도록 그렇게 이 사무엘이 유도해 나가는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제사 후에 음식, 말하자면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지금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지금 먹어야 될 그의 몫인 그런 제사 후에 그런 그 제물의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부위들을 갖다가 사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는 이런 사무엘의 얘기가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며 동시에 사울과 하여금 그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의식을 스스로 확증시켜 주시는 이런 그 일련의 행동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세움을 잇는다.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이것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두려움을 주저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의를 밝히 해명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더더욱 지금 막 그냥 오금이 오그라드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그런 한 300명 되는 그런 성도님들 앞에서 이 전도 집회 강사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부평교회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3박 4일 동안 전하는데 그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몇 킬로가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냥 두렵고 떨리는지. 네, 결국 어쨌든 그 3박 4일의 그런 전도 집회를 마치고 또 초청된 사람들 중에서 한 10대 명, 한 2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또 확인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가 이런 걸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도 해보고 또 계속 이제 개척해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이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어떤 종교적인 욕심에 혹시 반론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저울질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텐데 그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나는 내 안에서 쉽게 포기해야 되겠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 그 마음에서 싹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목회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나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예의주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도 가졌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 못해 먹겠다.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렇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 나에게 또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의 감에 따라 교회와의 연계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경험을 하게 된다.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대표격인 이런 그 30여 명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서 또 상석에 앉히고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먹을 이런 그 음식까지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명실상부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그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을 통해 사무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보구나 이런 소명의식을 계속 갖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를 그날 집으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유숙을 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7절 보세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자, 사울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사완하고의 거리를 조금 뛰게 해라. 내가 은밀한 중에 내게 말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완이 좀 앞서가고 둘이 남아있을 때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날 나를 떠나다가 여기까지만 10장 1절까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고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마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3차례에 걸쳐서 부으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첫 번째 기름 부을 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기름을 부었습니까? 가족들끼리만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들끼리만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비공식적으로 붓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두 번째는 유다지파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두 번째 기름을 부어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장로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이런 그 왕으로 옹립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울도 일단 1차적인 기름 부음을 그 개인적인 이런 그 사석에서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세 번에 걸친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소명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내용이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언약교회 속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의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도록 성령께서 촉구하시고 또 확인해야 되고 확인될 은사를 자원하는 심정으로 교회 속에서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또 지어져가는 일에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인격의 반영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교회는 그 활성화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12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신 사실을 그에게 부단히 인식시켜 주시는 가운데 그의 소명 의식을 일깨우시고 고취시켜 주셨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가 뭔가 막혀있지 않고 또 중단되지 않고 또 숨겨지지 않고 12분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진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